두 주 전부터 우리 귀납법적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접근하는 3단계가 있어요. 관찰, 해석, 적용. 주어진 문장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관찰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등장하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왜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읽었습니다. 본문 읽으면서 얼마나 잘 관찰하셨는지 한번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아침을 든 그 자리에서 했겠습니까? 아니면 호숫가 근처를 걸으면서 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방 대답이 잘 안 나오죠? 또 하나 묻겠어요. 베드로가 대화를 나눌 때 다른 제자들이 그 대화 내용을 곁에서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예, 한번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관찰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된 단어나 표현이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 베드로와 나눈 대화를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반복됩니다. 하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따르라 하는 명령입니다. 자, 반복된 부분만 나열해도 본문의 윤곽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사명은 바로 주님의 양을 잘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관찰을 돕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게 대조죠, 대조. 대조된 단어나 대조된 표현이 있는지. 17절을 보면 젊어서 늙어서 두 단어가 대조를 이룹니다.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 또한 대조를 이루죠. 자, 베드로가 사명을 수행하기 이전의 삶과 수행한 후의 삶이 전혀 달라질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근하면 이해가 쉽죠. 자, 이런 재미있는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요일 저녁이나 목요일 아침에 교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활절 이후로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사명이라 하는 그런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사명자로 회복이 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깨달은 그 성경적인 교훈을 각자에게 적용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그런 사명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죠. 지금 베드로가 우리 1절에 보면 티베리아 혹은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이렇게 나오죠. 다른 말로는 뭐죠?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호숫가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어요. 밤새 던졌으나 허탕쳤지만 뭐 어디서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럼 한번 오른쪽에 던져볼까 하고 던져보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죠. 그물을 당길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누가복음 5장에도 비슷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죠. 베드로나 요한이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허탕을 치고 기분도 꿀꿀한데 와서 이제 다음번에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는 좀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고기 잡는 거에서 내가 어부인데 내가 더 잘하는데 저 선생님이 뭘 한다고. 그러나 선생님 말씀이니까 한번 성의를 봐서 내가 던지겠어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가서 오른편에 깊은 데가 던졌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이분은
예사뿐이 아니구나 하면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앞에서 콱 꼬꾸라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면서 그를 부르셨어요. 이를 계기로 해서 베드로는 요한이나 야고보와 함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기록했던 요한이 혹시 하면서 다시 호숫가를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시다 요한이 외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동안 계속 마음에 부담을 느꼈던 베드로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배에서 호수로 뛰어들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거 얼마나 잡혔는지 제대로 땡기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온 힘을 다 써가지고 간신히 그 고기가 든 채로 그물을 끌고 해변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잡혔다고 그래요? 큰 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이제 큰 고기가 어떤 고기일까?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저기 앞부분이요. 예. 자, 지금 저기 갈릴리오스죠. 이번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 보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기를 잡겠다고 그래요. 저희가 갈릴리 지방 가면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아랍 사람들이 경영하는 식당에 갔습니다. 아침 저녁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영하는 호텔에 가서 식사하지만 점심에는 주로 아랍 사람들의 식당에 갑니다. 거기 갔더니 그 메뉴로 딱 나온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이죠. 예. 저기 그 동네 사람들은 피러 피쉬, 베드로 고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베스죠. 뼈가 상당히 단단합니다. 근데 튀겨서 나오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런 고기를 한 153마리쯤 잡으셨겠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제자들이 그래서 해변에 올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펴놓고 아침을 준비했어요. 얘네들아 먹어라 하면서 뭐요? 떡과 생선을 나눠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침을 드는 그 제자들을 묵묵히 바라보셨어요. 특히 베드로를 주목하셨겠죠. 지금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뜰에서 너 혹시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어? 하는 그런 무리의 당혹스러운 질문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나는 몰라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3번째 부인하는데 갑자기 닭이 꼬끼어고 울죠. 닭이 몇 번 울었어요? 내가 제 질문할 때 매년 하면 똑같이 답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베드로가 통곡을 했어요. 자, 만일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베드로는 아마 평생 나는 주님을 배반한 자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바로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나 하는 그 내용이죠. 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아침을 얼추 다 먹은 것을 이렇게 봤을 때 베드로를 부르시죠. 아마 베드로는 식사하면서 예수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식사하다가 이제 올 게 왔구나. 아마 속이 뜨끔했을 거예요. 주님은 제 아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시죠. 요한, 야고보, 불같은 성격을 가진 자들이 너희들은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들이라 이랬어요. 우리 시몬에게는 무슨 별명 지었어요?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공생애 동안에는 그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가졌던 그 사랑, 그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죠.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지금 시몬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나쁜 놈 하면서 주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예요? 7번 나옵니다.
사랑이죠, 사랑. 우리 그동안에 뭐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본문으로. 전에 설교자들 어떻게 설교했어요? 사랑을 뜻하는 이 헬라 단어에는 심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파오와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가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가파오로 선택해서 그것을 베드로에게 물었더니 베드로는 겸손하게 필레오로 대답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입장을 고려해서 친구 간의 사랑으로 그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동일하게 대답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곤 했죠. 그렇다면 자기 수준에 맞게 주님 물어보셨으면 베드로가 안도했어야 될 텐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근심했다고 그럽니다. 사실 요한은 물론 요한복음에서 대부분 아가파오를 쓰긴 쓰지만 그러나 필레오와 뭐예요? 그냥 구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목양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하신 것이지 어떤 사랑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의 핵심은 예수님이 당신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사명자로 삼기 위한 것이에요.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무엇이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개역 성경에 이 사람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뭐로 되어 있어요? These 이렇게 나오죠. 투톤, 헬라어 투톤은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복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키면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이 맞죠. 이 사람들 지금 너와 함께 식사하던 다른 6명의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만약 these를 이것들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 돼요? 베드로야, 너에 관련된 모든 것, 너의 가정이나 뭐 사역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우선순위를 물어보시는 거죠. 어떤 게 맞아요? 오늘따라 질문하는 게 다 애매하죠. 다 맞아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하시려고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는 yes, no 이렇게 대답하지 않죠. 자기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간접적으로 대답하죠. 자, 그런데 세 번째로 같은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앞에 세 질문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는 내가 대답했는데 불구하고 또 질문하시지?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아마 그 말씀하실 때 베드로 얼굴이 뜨거웠을 거예요. 소리가 점점 속으로 기어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마 간신히 대답했겠죠. 자,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근심할 정도로 세 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까? 베드로를 의심하고 너 말하는 게 엉터리야? 너 거짓말이야?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에 주님께서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을 3번이나 하게 하심으로써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의 그 상처를 고쳐주시고 주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옆에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말이야 나를 사랑해, 내가 그를 받아. 주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알리기 위함이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은 배반했다, 부인했다, 내가 왜 그랬지, 그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 보통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다가옵니까? 마귀가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 양심을 건드려요.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그런 행동할 수 있느냐? 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수많은 약점,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지금 주님은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베드로 속에 감춰져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지금 쓱 끄집어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열리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주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말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주변에 돌아가는 사람이 야 이거 잘못하면 나도 체포되겠네. 그게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내가 한번 영화의 감독이다, 내가 오늘 장면 한번 만들어 본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잔잔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 두려웠고 무거웠던 껌껌했던 그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면서 정말 주님의 샬롬으로 점점 채워지는 그 모습.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론 1차적으로는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이지만 사실 2000년 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특하네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으셔서 이게 바로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복음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그릇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려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주님을 먼저 그리고 더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의 관계 회복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을 맡기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와 세 번째 명령하실 때는 먹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치라 그랬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은 이거 너무 섬세하게 합니다. 먹이라가 두 번 했네. 그러면 양육하는 거, 교인 양육은 3분의 2. 치라고 그랬네. 이건 뭐 관리인가? 그럼 교인은 3분의 1. 목사의 역할을 이렇게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죠. 지금 똑같은 단어만 3번 하면은 좀 이게 물리니까 그 단어의 선택을 이게 한 것이지 뭐 결국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주님의 양을 잘 돌보라 하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베드로야 네가 받은 은혜를 이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 하는 거죠. 가룟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율법에 그 많은 계명이 있는데 당신은 그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큰 것이라 생각하시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거기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같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도 너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주님의 양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만이 주님의 양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비결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마침 주일이었어요. 주일인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했는데 마침 제가 함께 간 그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하나 장소를 어레인지했어요. 근데 저 시간은 이미 저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그 앞에 사실은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혹은 다른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했던 바로 그 장소에 저희가 비슷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기 보면 교회 이름이 나와요. 동네는 타부가
TABGHA. 저 동네는 타부갑니다. 그 교회 이름은요, Church of the Primacy of Saint Peter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게 그 설명하는 거 보면 베드로 수위권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위권 한자로 되니까 수위권이 뭔가 뭐 1등인가 뭐 수위 뭘 받았나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프라이머시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고백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면서 베드로를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어떤 권한을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다 하는 거죠. 바로 저 장소에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 정문을 지나가지고 바로 저 해변가로 지금 거의 같이 간 그룹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바로 갈릴리 호수죠. 어떻습니까? 물이 잔잔하죠. 저희가 간 때가 아주 날씨가 좋았어요. 특히 이제 2월에서 3월로 접어드니까 우기가 끝나고 건기 아주 제일 1년 중에 날씨도 좋지만은 꽃들도 많고 그런 때예요. 가능하면 좀 한 2018년에 한 2월 말쯤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잔잔하죠. 보통 이스라엘 간다고 그랬을 때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아유 거기 좀 험악한데 어떻게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사실 달라요. 물론 이 검문소, 국경 검문소 통과할 때는 삼엄합니다. 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도 삼엄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을 때 더구나 저 갈릴리 지방 갔을 때는 굉장히 평안해요. 거의 함께한 여행한 그 사람들이 아주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적인 느낌이 있어요. 평안하다 하는 거죠. 주님의 샬롬 그걸로 아주 충만한 걸 느꼈습니다. 자, 저 바다도 저렇죠. 좀 가까이 가서 찍어봤어요. 물이 상당히 맑죠. 물이 상당히 맑은 바로 저 해변가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숯불을 펴주시고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저기 확실히 제 아내와 같다 하는 것은 인증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바로 그 해변가 그 옆에 저기 그 건물이 하나 있죠. 저기 교회당입니다. 원래 저희 교회당은 4세기 후반에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슬렘 세력이 오면서 그 부셔버렸죠. 그러니까 1933년,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이죠. 최근에 그 자리에다가 저렇게 돌로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돌이 하나 있어요. 저 돌이 바로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대화를 나눴던 그 옆에 있던 바위다 해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멘사 크리스티 거기 밑에 써 있죠. 그래서 돌멩이가 저기에 딱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깥에 나가니까 주보에도 제가 사진을 놨습니다. 저 뒤에 사진이 있죠. 바로 사진은 바로 그 제가 아까 마태복음 16장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야 이제 너에게 권세를 주노라 하는 이제 그 사진이죠. 그래서 주님 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사진에 좀 정확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뭘 붙잡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팡이 있죠. 또 한쪽에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열쇠와 지팡이를 든 천국 권세를 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하는 것을 형상화한 조각상이죠. 자, 주님께서 두 가지 하셨죠. 하나는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아주 장담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장담했을 때 옆에 있던 제자들도 우리도 뭐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들이 장담했어요. 자, 그러나 막상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 체포됐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 이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난 정말 주님 사랑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고백하면서 참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정말 진심으로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아주 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장차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말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I say to you 이렇게 말하죠. 자, 예수님 말씀 뭐 다 진실이죠. 그러나 뭔가 강조할 때는 진실로 말하노니, 더 강조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이렇게 하죠. 자,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어떻게 다녔다고요? 일리 가볼까? 천리 가볼까? 스스로 띠뛰고 다녔다 그랬어요. 띠를 떼는 게 뭐예요? 특히 남자들 언제 띠를 떼요? 뭔가 이제 뭐 행동을 할 때, 어떤 움직일 때, 좀 뭐 빨리 달리려고 할 때, 그럴 때 허리띠를 이렇게 조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베드로가 제대로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는 결박이 기다린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가 장차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지 다 아셨어요. 주님의 그 말을 베드로는 기억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 느끼는 거죠. 주변 동안 상황이 지금 박해가 좀 심해지고 있구나. 주님 말씀대로 내게 그게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베드로 후서에 그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주후 64년에 베드로의 그 네로의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본격적이 될 때 그가 순교했습니다. 자, 후대 역사의 전승은 그가 십자가에 어떻게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하죠. 우리 쉔케비치가 쓴 그 코바디스라는 소설 있죠. 얼마 뭐 전에 영화로도 나왔어요. 안개가 크게 있는 근데 로마의 도성을 이 박해가 심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소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빠져나가죠. 아이고 여기 있다가 잡혀 죽겠네. 그런데 누가 옆에 휙 지나가요. 누가 이 아침에 이 산길을 지나가나 하면서 딱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때 던지는 질문이 쿠오 어디로 바디스 가십니까? 도미네 주여.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난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깨지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 달려 죽죠. 그때 부탁을 하나 하죠. 난 주님을 또 부인했어. 난 도저히 십자가 그대로 달릴 그런 면목이 없음. 그리고 나를 거꾸로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는 그게 소설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그 베드로의 죽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시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하셔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를 따르라 그러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제자인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경험상 볼 때 어떻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게 쉬워요? 본질상 우리의 본성으로 볼 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해요. 가능하면 희생을 최소화하는 길을 찾기 원하죠. 주님을 사랑하기에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따라하는 것, 이게 참 제자의 모습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런 길을 갔기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토기장이가 그 흙을 빚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시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에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심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사명자의 자세,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시작.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그걸 들으면서 움직이고 있죠. 왜?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뒤돌아 이런 말이 있잖아요.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따른다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뒤에서 지금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뒤를 돌이켜 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거기 6명 있었는데 한 사람이 특별히 눈에 딱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에 뭐로 소개해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 근데 말이야 그 사람이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었어.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이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이죠. 요한은 자기 이름을 갖다 쓰는 건 좀 꺼려하니까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요한을 보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나는 죽는데 저 친구 어떻게 될까? 갑자기 요한의 장래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주여, 나는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요한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요한은 말이야 장차 이렇게 될 거야. 베드로가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It is none of your business. 내가 알 바 아니야.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내가 내게 준 사명, 나의 양무리를 치는 그 양무리를 섬기는 사명, 그것만 잘 감당하면 돼 말씀하시죠. 아마 잔잔하던 예수님의 톤이 갑자기 높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두 분이서 무슨 말하나 졸졸졸 따라가던 제 아들이 뭐예요? 그 말을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정확하게 그 앞에 들은 게 아니죠. 대충 들었죠. 사실 뭐 제대로 말해도 주일날 광고할 때도 뭡니까? 여기서 분명히 했어도 그런 거 말했었어요? 뭐 교원들 중에 보면 전혀 광고의 행위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 지도 교수가 소그룹 전공인데 테스트를 꼭 첫 시간에 쭉 세워놓고서 여기서부터 소곤소곤 말을 해줘요. 그 다음 사람이 이 전하는 저 뒤에 가면 뭐예요? 전혀 엉뚱한 말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 뒤에서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요한은 죽지 않는데. 그렇게 듣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 그런 소문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잘못된 소문, 그것도 지금 정정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죽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자기를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말하셨음 이거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는 베드로야, 너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쓰지 마 하는 거죠. 네 일이나 충성의 그 뜻이라는 거예요. 충성의 뜻이 뭐예요? 아주 성실하게 따르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은 저 여러분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각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달라요. 목사로서, 뭐 선교회장, 뭐 목자로서, 장로로서, 뭐 다 다르죠. 그럴 때 왜 저 사람은 저런 거지 왜 나한테 이런 게 없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만을 붙잡고 주님의 띠를 가라 하는 거죠. 자, 지금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뭐 나쁜 놈 뭐 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톤은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베드로가 요한을 시기했더라 이런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예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 가장 곁에 있었던
요한의 존재를 뭐예요? 은근히 의식했던 것은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남과 비교하면서 쓸데없이 뭐 열등감을 가지거나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우월감을 가지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각자에 맡긴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거죠. 빌립보 2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 그 뭐라고 겸손히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긴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좀 이게 시기하는 마음이 들죠? 언제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아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내가 하지 못한 걸 했네. 이런 생각이 들 때 뭡니까? 은근히 마음이 불편해지죠. 저 사람 나보다 뭐 가방끈도 짧은데 저 사람 저 새까만 후배인데 저 사람 나보다 늦게 믿었는데 근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하다니.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축하하는 것보다는 괜히 이런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들죠. 과거에 매달려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현재 그 사람을 바로 인정하지 않을 때 거기에 문제가 생기죠. 그거는 마귀가 놓칠 리가 없어요. 타가와 더 흔들어댑니다. 시기한 마음, 더 섭섭한 마음을 들게 해요. 그런 시기나 그런 섭섭함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데 문제를 일으키죠.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죠. 주의하는 데 걸림돌이 되죠. 그런 생각이 혹시 들 때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 하신 말씀의 의도가 그럼 다른 사람은 일은 뭐 그냥 무관심해라 그 말은 아니에요.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공인이 다른 사람의 일이나 행동에 신경 쓰고 뭐 감나라 콩나라 그런 식으로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도리어 함께 기뻐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명 때문이죠. 하나님 각자에 주신 사명이 끝났다 생각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것, 그 바로 사명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랑을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믿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죠. 예,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 내가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다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죠. 그 실패를 위해서 고를 줄 알았어 싸다 싸 하면서 비난하거나 빈정대는 사람도 꼭 있게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죠. 그 일이 뭐 크든 적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전히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저희들과 함께했던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 인도에서 아주 고아원 사역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를 인터뷰했던 기자가 조금 비꼬는 듯한 식으로 당신보다 더 많은 숫자의 그 고아들을 돌본 사람도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에게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We are not called to be successful, but to be faithful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faithful, 충성하라고 부르셨다 하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때 우리 1월 첫 주에 우리 갈라디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질 뿐 아니라 우리 발걸음의 단걸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갈릴리 이제 베드로에게는 어떤 장소입니까? 누구든지 인생의 어떤 기쁨과 슬픔, 희열과 고뇌, 뭐 뼈아픈 상처나 어떤 회복 이런 것들이 얽힌 장소들이 있죠. 한번 목장 모일 때 그런 거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도 갈릴리 호수는 그의 평생 고기 잡으면서 살았던 삶의 터전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봤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면목 없는 자기를 붙드셔서 회복시키셨어요. 사명자로 만드셨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더니 이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갈릴리가 그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장차 어떤 인생을 살 것이고 어떤 죽음을 살게 될 것인지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에 충만하게 된 후에 정말 목숨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에서 사역하는 그런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삶,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상처받은 자를 싸매주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제자입니까?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하는 것이 결코 쉽진 않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정말 사역에 충실하게 임해야겠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사명을 깨달으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시는 그런 진실한 제자들, 주님의 몸된 길을 함께 지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우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은 우리